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헤롯 왕의 박해와 야고보의 순교. 사도행전 12장 1절 4절.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첫 순교자 야고보.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체포.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명절인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마저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군인 4씩 4패를 배치하여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헤롯은 6월절이 지난 후 베드로를 백성 앞에서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저녁,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6월 사건을 기념합니다. 무교절은 유대력 1월 15일부터 7일간 6월절을 지킨 후 급히 탈출하며 겪은 고난을 기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무교절에 베드로가 잡히고 12장 4절,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6월절이 달력상으로 먼저고 무교절이 그 뒤에 따라오는데 베드로가 잡힌 무교절 그리고 6월절 후 라는 구절에서 1년 뒤에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둔 시점과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절 무교절에 잡았고, 이 시기는 베드로를 잡은 것은 6월절 직후, 즉 7일간의 무교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때였으므로 헤롯은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6월절 후에 4절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은 14일 하루뿐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 축제 기간 전체 8일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 축제 기간의 신성함을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사형 집행과 같은 큰 소란을 일으키는 일을 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베드로를 축제 기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처형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잡힌 것은 6월절 무교절 축제 기간 중이었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시점은 축제 기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과 같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몇 주간의 짧은 기간이지 1년 뒤에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룩의 의미, 영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그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성질 때문에 종종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부정적인 상징으로 죄, 악, 잘못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 있는 빵은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전체에 스며들어 부패시키고 변화시키는 성질 때문에 주로 죄, 악, 위선, 잘못된 교훈과 같은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상징으로 천국의 확장성 의미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가진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에서 누룩은 복음의 은밀하고 점진적이지만 강력한 확장성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세상에 전파되어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무교절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유대인들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유대인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유대인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 왕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것은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당한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모욕적인 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권위 도전이라고 생각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와 예루살렘의 종교적 권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민족적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만 유효하다. 구원과 메시아의 축복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다. 행위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 할례, 음식 규정, 절기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을 얻는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극렬히 반대하고 제거해야 할 이단 세력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박해를 기뻐한 것은 자신들의 정통적인 신앙과 특권을 헤롯 왕이 앞장서서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 사도행전 12장 5절 19절.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를 위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 천사의 구원. 처형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안을 비추었고 베드로를 옆구리 쳐서 깨웠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과 신을 챙겨서 따라오라고 했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2. 감옥 탈출. 베드로는 꿈을 꾸는 듯한 상태로 천사를 따라 감옥문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3. 기도 응답. 베드로는 자신이 풀려난 것을 깨닫고 기도하던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달려가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믿지 못한 사람들. 교인들은 처음에 네가 미쳤구나, 천사일 것이다라며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야고보, 주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한 뒤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3. 헤롯의 심판과 말씀의 흥왕. 사도행전 12장 20절 25절. 헤롯의 죽음. 베드로의 탈출 이후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자리에서 백성들로부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헤롯의 죄는 자신이 믿는지와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절대적인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 박해자였던 헤롯 왕은 심판을 받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구제 사업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장에서 시작될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다음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른 수단이 아닌 오직 간절한 기도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의 권력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고 멈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베드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3.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헤롯은 스스로 신이 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흥왕합니다. 이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